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이 성탄절은 정말 매우 축복된 날이요,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성탄절을 잘 보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탄절을 잘 보낼 수 있냐?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은 영적인 즐거움이 흘러넘치면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성탄의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정말 색다르게 우리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11시 반에 오시면은 상당히 예배가 지나간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10시 반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다음 주일 이 성탄 주일 예배에 큰 감동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일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미러클 센터 본당에서 우리 EM이 전체 합동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셔서 정말 그 귀하신 주님이 자신의 살을 찌시고 피를 흘리시며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것은 너무나 큰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성탄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또 오실 때는 성탄 축하 감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시고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하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 주님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성탄절이 되어지면 전 세계가 이 성탄절을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기뻐하면서 연휴로 즐기게 되는데, 요즘 보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낱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해피 홀리데이 시즌스 그리팅.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 이 복음이 그만큼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은 점점 죄악이 관영된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성탄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성탄 축하 행사도 잘 준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이게 무슨 일인고 도대체 이런 의미는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성탄절을 잘 보내야 돼요.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복음도 알지 못하고 복음의 의미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그 진리, 그 핵심, 이 본질,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잘 설명해 주면서 바로 이 세상에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비, 그 다음에 성전 다 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우리 대꽃팀들이 일주일이 넘게 참 정성껏 준비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귀하게 준비를 잘 해놨는데, 도무지 크리스마스 추리에 대해서 볼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자도 만들어 놓고 다 해놨어요. 가서 사진 찍으라고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성탄절을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시는 그 성탄절에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서 토기,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이 연약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쉽게 병들고, 그리고 정말 상처받고, 그리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그릇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병원을 신방해 보면 병원에 가면 온통 환자들이에요. 당연히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전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말 병에 시달리고 있는가 할 정도로 환자들이 넘쳐나요. 양로병원에 가면은 정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참 이렇게 힘들게 지내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육체는 계속해서 낡을 수밖에 없고, 이 육체는 연약해서 쉽게 병들고 그렇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참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참 고통받는 사람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를 펼쳐놓으시고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때를 따라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편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분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귀하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10장 1절에 보면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를 펼쳐놓으시고 언제든지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성소에 나가서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이 열려졌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첫째는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14절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였습니다. 바로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동물의 그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이러한 일을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도 정말 그 대제사장은 늘 불완전한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제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자가 돼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힘입고 나갈 때 더 이상 이 사람은 이제 나의 보혈로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변호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체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병상련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았던 사람들은, 예? 병든 사람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가난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동병상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다니까. 다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이 15절 말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나가서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면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안다. 바로 우리의 어려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성소에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 주님께서 변호자가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굳게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소중한 것은 손에 쥐울 때 어떻게 힘이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중하신 예수님은 아주 확실하게 더 강하게 온전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만 붙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굳게 붙드는 길이 뭐예요? 바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철저히 믿는 겁니다. 아,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바로 나의 대제사장이시다. 바로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항상 정말 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심장 수술을 하면서 그 경험했던 간증을 하는데 아주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이제 심장 대수술을 하게 됐는데 간호사가 들어와서 그 집사님의 손을 꼭 붙들으면서 이야기하더랍니다. 이제 이 심장 수술을 하면은 이 심장을 이제 이렇게 분리시키고 기계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수술을 이제 성공리에 잘 마치게 되면 다시 심장을 이우고 그리고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마취해서 깨어나도 6시간 정도는 거의 몸을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그때에 저는 역시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기계를 체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을 도울 겁니다. 그때 이제 선생님이 제가 손을 지금 잡은 것을 느낀 것처럼 그때 느끼시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회복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는지. 바로 그 간호사가 자기의 손을 꽉 잡아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손을 잡으면서 사랑하더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노라,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그 피를 흘리심으로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그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바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실 뿐 아니라 항상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그리고 위험이 있고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 함부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피를 흘리시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두려운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실 때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게 될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거기 가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이제 그 장소가 바로 속죄소, 시온자라고 불리우는 mercy seat.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대제사장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체험을 하게 되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온자,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쏟아지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응답이 쏟아지는 겁니다. 바로 그 은혜의 보좌에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또 모든 천지 만물을 움직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사람들을 돕는 그런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가 전혀 정말 먹고 살 형편이 안 된 기근 시에 이제 아들하고 딱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주의 종을 보내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저에게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청혼의 꿈을 꾸고 미국에 왔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니까요,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났죠. 예? 이제 자식 없는 셈 치겠다고 그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공부하던 걸 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이제 없게 된 거예요. 모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다 끊어졌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신학교 그냥 갑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진짜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장학금을 보내주세요. 장학금을. 그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우리 행정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미스터 한, 한 형제 장학금이 왔어요. 저한테요? 예, 장학금이 나한테 왔다는. 근데 내가 아직 신학교도 안 갔는데 이거 장학금이 어떻게 왔나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세탁업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세탁업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좀 좋은 일 좀 하자. 그래서 신학생든지 우리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자. 그래서 돈을 모아서 그것을 저한테 주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 주는 줄 알았는데 한 번만 줘. 근데 나는 사실 그때 참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당시에는 세탁업 하시는 분이 제일 충만했나 봐. 다 세탁 하시는 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빨리 급히 모으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응답을 주고, 내가 신학교 안 갈까 봐 주님이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참 보면요, 주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로 늘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형편처지를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뭐가 필요한 줄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분께서는 다 모든 걸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날마다 나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갈 때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로 우리가 잘나서 완벽해서 당당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내가 어떤 의로워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바로 나는 부족하고 나는 허물 많고 나는 실수하는 그런 사람이라더란, 바로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정말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병자예요,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담대히.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여러분 한 번만 그냥 나온다면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만 나온다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고 싶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바로 그 지성소에서 주님과 참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히 나갈지니라. 담대히 나갈지니라. 나간다는 이 말씀은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예요. 계속적인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야, 오늘은 말이야 한 번만 나와라, 한 번만. 야, 너는 2번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냥 됐어. 너는 한 번만 나와. 이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지성소에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예? 오늘 지금도 나가고 좀 이따도 가고 계속 주님 앞에 나가도 우리 주님은 항상 2팔을 벌리시고 항상 나를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특권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정말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죠. 혈류병 앓던 여인이 사람들이 다 그 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안 된다고 해도 나는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사모하면서 가야 돼요. 사모하면서. 그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 놓을 수 없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정말 그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징조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빠른 시대가 된다. 빨리 왕래하며 그랬어요.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빠른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빠른 시대가 된 것이 여러분, 항공이 얼마나 발달했으면 비행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지구촌이 그냥 일일권 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가 그냥 모든 뉴스가 다 통하고 다 알려지고 그리고 다 알 수 있는 그렇게 공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바쁜 거예요. 바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바빠지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립니다. 기도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보내.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점점.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3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여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지. 말세일수록 모이는 것을 점점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막 모이는 게 그렇게 기뻤어요. 모이기를 즐거워했어요. 자주 모였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등한시하는 게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0번째 기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조지 밀러가 5만 가지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뮬러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5만 번 응답을 받았습니까? 5만 번 기도했기 때문이죠. 너무나 간단한 대답이에요. 5만 번 기도했으니까 5만 번 응답을 받죠. 여러분, 우리 2011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100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엄청난 그런 응답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1000번째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로 지금 벌써 사람들이 엄청난 응답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남이 응답 받으면 기뻐하고 그래야죠. 엄청난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앞으로 이제 1000일 동안을 기도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해 주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성탄절 예배는 정말 성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뻐한다는 것은 정말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성탄절 예배를 어찌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소중한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을 그냥 무시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날짜를 기억하고, 그리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스케줄을 다 뒤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뻐하면서 축하해줘.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이 성탄절이 어찌 세상에 정말 귀한 사람들에게도 내가 귀하게 그분들을 대접하거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 그것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인생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가르쳐 줍니다. 이번 금요일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정말 그들이 또 띠을 정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각 학년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셨구나, 그것을 준비하면서 아이들도 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귀하신 몸을 상하시고 피를 쏟아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의 보좌를 정말 펼쳐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항상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손을 꽉 잡으시고 항상 나를 안아주시고, 언제든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너의 그 모든 형편을 다 안다, 그분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